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개인생활, 또 가정생활, 또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음을 근거로 한 생활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생활의 모습, 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라볼 때에 우리 현대인들은 현대 우리 교인들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봉독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른 그런 노래고, 또 아울러서 초대교회에서도 예배 때에 즐겨 사용하던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예배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오는 거지만, 주일전을 찾아서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오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참 내가 마음은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가야지라고 하지만 우리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처지,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르금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환경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볼 때에 이런 정말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우리의 믿음도, 우리 믿음이나마 조금 강하고 튼튼해 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은데, 그러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속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때로는 타성해졌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냥 덤덤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나와도 예배 시간에 들여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감사한 마음보다, 섬기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려놓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끔씩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지는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모습들이 뭐 정말로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모르는 것 아니고 이해 못하는 것 아니죠. 특히 뭐 옆에 사람들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해주지 못할 때에 나는 참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에게 나의 이러한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했는데 목회자가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아주 저 목회자는 정말로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뭐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보다 더 훨씬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우리 형편과 이러한 것들을 깊이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찬양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속상한 중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괴로운 중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한 그러한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또 마음 중심에 어떤 자기의 정해놓은 기준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을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삼고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음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모습, 내 환경과 내 여건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내가 주인이 됐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내가 노력을 해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탄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속박을 받지 않냐고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속박의 영을 매여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안타까운 삶을 사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내 주변과 내 여건과 내 환경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뒤죽박죽한 그런 생각과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지만 한 주간 동안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정말로 변화무쌍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 기분에 고조에 따라서 내가 뒤죽박죽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내가 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하지만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마음대로 드러내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조차도 발각이 돼서 정말로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사람들이 알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카메라를 대동하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급습하는 모습을 찍으면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볼 때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공포에 질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영상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해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는 곧 죽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심령,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생하던 그런 여인이 고침받은 그런 사건이 기록된 모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하던 괴로워하던 그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을 믿고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얻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지금 나갔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에워싸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예수님을 닦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을 잡기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잡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밀치거나 혹은 밀리면서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이 여인만 고침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예수님께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접촉의 사건이 일어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불경기가 되면 술집이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아이 가서 술집이나 가서 술이나 마시자라고 뻔질나게 술집을 찾기 때문에 불경기가 되면 뭐 술집이 더 잘 된다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되는 일도 없고 속상하고 화만 나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자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배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될까? 여기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물은 뭐 더할 것도 없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으신 것,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섬기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그러한 만남과 섬김의 장소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장소가 되길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창조하시고 나 몰라라 하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내가 이제 너 만들어줬으니까 그것만도 감사하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주 지극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매스컴을 바라보면 정말 세상이 악해서 자식을 내다 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로,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조차도 그 멸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또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자녀들이
때와 시간과 세월이 감으로 인해서 점점점 자라나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 시간과 그 처지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좀 더 성숙해져 나가고 어른이 되고 이러한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만약에 멈춰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우리도 점점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좀 자랐습니까?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새롭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횟수만큼 우리가 정말로 자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50번 예배를 드렸다면 올해는 좀 더 많이 한 70번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집에서 하루에 성경 한 장을 보고 10분 이상 기도했다면 올해는 좀 2장도 보고 3장도 보고 좀 더 많이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좀 더 오랜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라볼 때 그러한 것보다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그런 정보를 우리가 좀 더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물질을 다 투자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모습,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부모를 위해서 기뻐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때로는 아름다운 효도의 손을 펼칠 때에 부모된 우리들은 기쁨이 있고 흐뭇합니다.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고 예배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 개인의 생활이든 가정의 생활이든가 직장 생활이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교인들에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고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고 정말 함께 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복된 은혜의 길로 축복된 길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